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7월 이제 26일 토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계시록 17장 이제 말씀, 큰 음료의 유혹과 마지막, 큰 음료의 유혹과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이어서 이제 17장과 또한 18장의 내용은요. 이제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을 확대해서 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또는 로마에 대한 그 심판의 이야기가 17, 1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게 이제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이제 세워지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앞서서 항상 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예를 들어서 볼 때 시편 150편 전체 가이드라인으로 써진 시편이 1편과 2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계시록 전체를 보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게 바로 일곱 교회에게 주었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음, 이 뒤에 있는 뭐 영적인 환상들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비밀을 캐려고 하는 시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곱 교회한테 주었던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이제 그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나타난 이 로마 또는 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들은 잘 싸워야 했었고 그 싸움 가운데서 어느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실패하기도 했고 어느 교회는 승리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의 경제 체제에 협력하고 타협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그 타협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만을 충성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마지막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17장의 이야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 또한 권력, 권세, 또 어떤 이렇게 양적인 뭐 부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큰 음료,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떤 돈의 권세 이게 이것들의 마지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 어느 편에 써서 싸울래?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그 내려졌던 그 재앙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악, 악한 종기를 줘서 그 가운데서 먼저 실체를 까발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뭐 이런 것들 다 드러나게 하는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잘 포장된 이미지들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렇게 비싼 아파트 타운 같은 데 보면 다 밖에서 안에서 밖을 이제 밖에서 안에를 들어갈 수도 없게 하고 굉장히 조경 시설을 이쁘게 해서 마치 자신들만의 제국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큰 하나의 이름을 쓰죠. 그 아파트 브랜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받고 살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이런 그 인간의 욕망들을 다 채워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장소에 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음녀의 실체를 까발려서 오늘 이야기는 보게 해주는 거고 18장 내일 이야기는 그 음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음료 위에 앉았다는 건요. 이제 사람들을 저 맨 뒤에 다시 이제 이 많은 그 물이 뭔지 뒤에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음료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이제 돈, 권력을 사랑하는, 그쵸? 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갖고 있는 권력.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요한이 살던 세계에선 그게 로마죠. 로마가 영원한 권력을 갖고 있고 저 정치 체제가 영원히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황제가 사라져도 계속해서 공화정이라는 형태로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저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저들의 마지막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17장 그리고 18장은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내가 들려주겠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두 장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한 로마의 어떤 황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흠모하는 수많은 음행에 젖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다 마음 뺏가서 자기의 일을 내팽겨치고 거기에만 마음 뺏기고 어디가 뭐가 지금 사놓으면 그게 좋다고 하면 또 거기에 다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온통 그 뭐 어떤 차트에만 눈이 가져 있고 그 가운데서 돈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처럼 그 모습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한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돈이 무한한 줄 알고 돈만 쫓으면서 그 가운데서 돈이 주는 유익함, 물질이 주는 그 가운데서 잠시 유익에 취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음녀의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급 어떤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것들을 광고한다고 쳐보자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그걸 여신으로 포장했거든요. 뭐 아프로디테든 니케든 이렇게 다양한 그 가운데서 승리의 여신들의 모습들로. 자, 로마에 살면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 시민권 갖고 싶었던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에 가나 당당하게 불이하게 재판받을 수 있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로마의 이미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으로 포장했다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딱 까뒤집어져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멋져 보이는 그 로마의 여신? 이렇게 옷을 확 뒤집어 봤더니 얘 다 음녀야. 얘 사실은 창기야. 라고 하면서 그가 보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한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에 탔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에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 그 엑스레이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묘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얼굴을 이쁘게 치장하고 그 가운데서 아우 나 얼굴 좀 부은 것 같지 않아? 하면서 막 얼굴 마사지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미만 가꾸는 여자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의 MRI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몸속에 온통 암덩어리들이고 그 가운데서 오래 살지 못할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치장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로마라는 존재에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밖에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미만 보며 그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지면 저렇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부러워할 때 하나님은 이 17장, 18장은요, 저들의 MRI를 흔들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 이거 못 봤지?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들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붉은색 옷들은 다 보면 불을 자랑하는 어떤 제국의 색깔을 의미를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쵸 그냥 세마포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나중에 계시록 뒤에 보니까 의로운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 종류의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돈, 권력, 이익. 이익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겠네요. 이익에만 환장하는 인간들, 이익에만 마음이 온통 뺏겨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행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이제 대결 구도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아까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여신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안전하고 보호해주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 파라다이스 같은 로마의 실체가 사실은 그녀가 창기고 사실은 그녀가 음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만 그런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혹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음녀로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어떤 남자가 싱숭생숭하게 그 성마을 어귀를 걷고 있는데 되게 조신해 보이면서도 조용해 보이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그녀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이 보이는 어떤 음녀가 성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서 내가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저 여자만 있으면 내가 지옥에서 살아도 행복할 것 같은 만큼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하지만 그녀를 까발렸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더러운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자,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여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 여자를 따라가는데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라든가 좀 하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막대하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여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녀가 나한테 모든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의 실체가 보니까 남 위에 군림하고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하면서 타인을 막대하는 어떠함을 보면 여러분 그때 사실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얘야, 이 아이의 실체가 이거란다라고요. 네 감각이 틀렸단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네 눈에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라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뭐를 해요? 친구들한테 가서 막 상담을 하는 거죠. 아, 나 걔 다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 한 번씩 그런 모습들이 그래. 그건요, 친구랑 상담할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더 어리석은 건지 그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출애굽기에서요. 애굽은 전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곳이지. 자, 좀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니 이제 여기 설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 이제 그 큰 바벨론 로마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이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의 가장 무서운 점, 땅의 음녀의 이 음녀의 제일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어떠한 그 불이한 경제 시스템 앞에서 함께 같이 이득 좀 누려보고 싶은 것들. 저기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나도 좀 잠깐만 매달리면 나도 이득을 같이 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걸 계시록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자, 불이한 이득의 다른 영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음행의 포도주라고요. 여러분, 불이한 이득을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뭐 투자라는 이름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요. 예. 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돈이 너무나 현실적이니까 이 땅에선 더 이상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각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고 말입니다. 정말 돈이 전부인가? 라고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취해서, 물질이라는 것을 취해서 부유해졌을 때 그 부유해진 공동체들의 결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커졌다가 그 가운데에서 그 권력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얼마 전에 어느 대형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근무 시간보다도 훨씬 초월한 많은 시간들을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어떤 분들의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자기네 방송실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대하는 태도가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외주화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정규직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고요. 무슨 의미예요, 그거요? 사람을 도구화하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이건 우리가 계시록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계시록이 바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제국의 시스템들. 그래서 보면은 저 앞에 있었던 아까 그 음료가 뭘 깔고 앉아 있었죠? 그 사람들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왕정 제도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하니까 왕정 제도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왕정제도를 주면 네 딸들이나 네 아들들이 그 왕정에 있는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리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신다고요. 사실은요. 왜요? 다 같이 왕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의 인간은 인간을 깔아뭉갰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 권력을 누리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나라니까요. 서로 섬기고 서로 섬겨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하면서 이들의 특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진짜 더럽게 교만해요. 딱 자기밖에 안 믿어요. 그리고 남을 안 믿는다는 걸 자기가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근데 남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남을 잘 이용해 먹고 착취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야, 내가 돈 낸 건데 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 그렇게 부에 대한 욕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빚잔치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권세가 큰 것처럼, 그 가운데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붙는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이 일시적으로 붙을 수는 있는데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을 낳기로 했었던, 결심했던 모습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키즈 카페에서 옷을 너무너무 이쁘게 입고 온 한 여자아이가 한 10분 노는데 이제 재미가 없어요. 기구는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허름하게 이 티셔츠 하나씩만 입고 온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세상 너무 행복해 가는데 그 장소는 이렇게 일시적이고 도구일 뿐이고 그 형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노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정말 그 배경이었는지를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던 건가라는 것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가장 그 물의 근원이 황제의 권력처럼 보이죠. 황제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 자, 이런 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또는 황제 권력, 돈, 이런 것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멸망할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이것들의 이 권력, 이런 돈, 이런 것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냐면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왜요? 저 앞에 하나님을 뭐라고 계속 우리가 비유했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뭐라고, 해? 야,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그딴 걸 왜 믿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망언을 잘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의지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돈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있었지. 근데 사실은 지금은 또 잠시 부재 중이지만 장차 결국에는 멸망할 것들이란다. 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흉내냈어? 오죽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물질이다. 라고 말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을 해놔도 우리는 뭘 좋아해요? 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은 따라온다. 라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사실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뭔가 물질을 잘 다룰 만한 실력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면요,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깔고 싶어 하는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아? 이런 그냥 사소한 말 자체가 얼마나 역겨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랑 돈이 적은 사람이 여러분 달라요? 속으로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 진짜. 예. 예.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근데, 근데 이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제 빨리 맞춰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있었던 황제로부터 있으면서 황제들을 하나하나 이 몇 번째 황제, 몇 번째 황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계시록은요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과 은유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있을 모든이라는 의미를 되게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뭐 여섯 번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지 이렇게 정확히 이름들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계시록의 의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통치가 전혀 이제 천하무적처럼 보여서 황제가 죽어도 계속 이어지는 회복력들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할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왔던 메시지예요? 구약성경에서요?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잖아요. 신상이 그 가운데서 재료들이 바꿔서도 영원히 안 무너질 것 같지 마지막에 저기서 돌이 날라와서 산 돌이 날라와서 이 모든 것들을 부셔버린다. 그 제국이 결국은 멸망하지 영원하지 않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우리가 오죽하면 인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쵸? 이런 감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야, 부자는 망해도 있던데, 뭐가? 그쵸? 그러니까 제국이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쟤들은 망해도 뭔가 꿈쳐는 게 뭐가 있고 하니까 막 잘 살 것 같고, 없는 사람은 늘 이럴 것 같은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저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또한 열 뿔은 그와 같은 유익들을 함께 같이 누리던 모든 나라들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하면서 잠시는 그들이 그런 세상을 누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을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군림하는 자세. 제가 정말 역겨운 것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목회자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진짜 역겨워요. 좀 큰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하니까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도 안 그랬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요, 예수님조차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지요. 그 누구 위에 군림하신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참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뭔가 그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데려오면서 설명을 늘 이렇게 해요. 큰 목사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크면 큰 목사고 성도가 작으면 작은 목사입니까? 우린 계속 예수님 생각만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작은 아기 예수로 오셨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군림하는 자세는요, 사탄적인 자세예요.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은요, 다 사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음식점에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먹더라도요, 제발 사람 위에서 절대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셔서는 안 돼요.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비추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자, 이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비유해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음녀가 사람들을 다 깔고 있고 뿔과 그 가운데서 짐승들이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냐면은 결국은 짐승이 로마인 여자를 공격하고 멸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익 중심으로 모였었던 그 자기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될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익 공동체가 이익만 되면 뭐든 하기 때문에 뭉쳤다가 그 가운데서 이익 때문에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바로 어제 본문이 뭐였었어요? 정확하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정확하게 자기들이 먹였던 걸로 먹게 하시는 것처럼 니들이 이득으로 모였지 이득으로 파괴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거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보면 이게 출애굽 모티브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썼던 말이에요? 다 바로한테 했던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막 강팍하게 붙잡았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은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허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서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라고 하며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제국의 힘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겠고 내일은 또 듣게 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네 눈앞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들의 마지막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흰 옷, 세마포 옷,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이, 권력이, 명예가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께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내가 입어야 할 영원한 오심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제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이야기들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갖고 있는 돈과 입고 있는 옷과 다니고 있는 여행들과 수많은 순간들을 기록하며 자랑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가운데서 그 겉모습에 취하여 자신도 속은 어떠한지 몰라도 겉모습이라도 가져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속이 어떠한 것이며 결국 사람을 깔고 앉고 그 가운데에서 그 권력 위에 군림하며 그가 잠시 누리는 그 권력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돈을 냈기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시어도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흰 세마포 옷이 이 땅에는 수만 벌의 붉은 권력자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기뻐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서머나 교회의 은총처럼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